누가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서 1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선입견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께 구하는 자들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으면 또 다른 어떤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또 인도하고 또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주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순간들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셨으면 우리 주님이 눈물까지 흘리시고 한탄까지 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기까지 하시며 이 인간들을 바라보며 그 죄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일념으로 우리 인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런 어려운 고초와 또 이 힘들었던 그런 나날들의 삶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그걸 신앙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9월의 첫째 주 이제 제2화입니다. 2화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1편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한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 9월 달에 지금 또 말씀을 재개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1편의 1화에서 나왔던 말씀은 제가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의 서론적인 내용들입니다. 1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증거라는 그 5편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서 물어본다면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또 의지적인 것이 합해져서 이루어져서 나오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진짜 신앙의 요소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신앙인들은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적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그 의지적인 뜻을 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또 의지적인 결단이 요구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1편 마지막으로 보내드렸던 하나님의 증거, 다시 말해서 God's testimony, 하나님의 증언은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증거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지 내 스스로 성경을 조합하고 배합하고 그래서 요리하듯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먼저 고백하고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우리와 신앙생활을 좀 달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있었던 그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 올렸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증거 5편도 역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와 역사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전해지고 난 5편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인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필요할 거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찍이 목회를 시작했을 때 몇 번이고 하나님께 정말로 저는 그 목회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나님의 증거를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제가 손을 들었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가 성공적이었다, 성공적이지 않았다. 그거는 사람들마다 비평하는 일들이 다 다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또 제가 목회를 한동안 안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은 훈련을 저를 시키시고 또 2차로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고 또 그 일을 시작한 것이 바로 광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증거, 이 일은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개인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밝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일에 관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을 주고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적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으로 문자적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마음속에 다 와닿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그 뜻을 또 지켜 이루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자적인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자적인 말씀 위에 또 본질적인 의미가 중시돼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많은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서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문자적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글자로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그대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또 그것이 올바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서점에서 만나길 원해서 서점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책들이 작가가 원하고 뜻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사상들을 책 속에 담아서, 글 속에 담아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 작가의 생각하는 의도와 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맞지요. 성경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씨를 읽고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방에 있는 책들도 작가들이 의도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을 때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도 역시 그런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영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들의 삶 속의 지표가 되며 그 말씀 속에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무한함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도 우리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고 넓고 깊어서 그 오묘한 진리를 이해하기가 감히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이 있고 넓이 있고 엄청난 은혜의 말씀들을 문자 속에 가두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글자만 읽는다면 세상에 있는 서점의 책방의 책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서점에 있는 책방의 책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 그 말씀 편에 서서 또 보자면은 차이가 많이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은 문자적인 의미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요즘에 우연히 보게 됐는데 우연히 보다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세 가지로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메시아 사상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수밖에,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노예살이를 하고 나서 정말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세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얻은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의 사상,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다시 세우고 싶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의에 찬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으로 이어졌고, 후대에까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불경스럽고,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성전이 파괴된다는 소리에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율법적인 면도 있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관해서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금하고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과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의심하게 됐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들이 맞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빠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달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뼈저리게 느껴지고 피부 속에 꽉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와 동등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중요성,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 그런 분들은 모든 것이 같아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와 같이 포함해서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여,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나 모든 것이 같아요. 그리고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멘, 이 사람들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요?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서 이 세 가지로 그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성모독인데, 이 엄청난 사건인데 하나님과 내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가장 화가 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메사야 사건도 역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절차를 통해서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갔어요. 십자가에 결국은 처형되셨지만, 그런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동등하다, 이 소리를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 로마에서 정권을 잡고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저들 마음대로 사람을 처형하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나게 분노케 했고 화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똑같습니다. 오늘날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또 하나의 신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아니면 천사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 예배라는 것은 피조물에게는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성경 말씀의 내용을 탁 들이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그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아야지요. 마땅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도 있지만 정말로 말 그대로라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가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삼위일체를 갖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성경에 처음에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갔을 때 막 이 삼위일체 사상에 대해서 배우고 할 때, 야,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놀라운 일이다. 터둘리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그러죠. 엄청나게 감격했습니다. 이 이상 더 확실하고 분명한 그 단어는 없다. 얼마나 가슴속으로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하고서 정말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실 때 성경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나타내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주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뭐냐면 이 삼위일체는 터둘리안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세세토록 그렇게 존귀를 받을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드러내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걷다 단어만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감출래야 감출 수 없고 완벽하게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증거 5편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이 표현, 여러분 그렇게 순수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의 도심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조명이 따를 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깊이 와서 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선입견이 있었어요.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여기서 또 말씀하시죠. 그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셔도 아닌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나요? 우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그런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문자적인 것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또 본질적인 의미를 추구하고 깨닫는 일에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를 얘기하면서 제가 물론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됐는데 뭐 하나님 잘 모릅니다.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겸손치 않은 생각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IQ는 어느 정도인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물론 뭐 구체적인 대답을 원했던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IQ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IQ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1000, 2000, 3만, 5만? 여러분 5만 정도 되면은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1.1억도 떨어짐 없이 그대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지식의 문제 가지고 또 지혜의 문제 가지고 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능력도 따라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150도 우리는 참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랑 비교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만 펼쳐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전해드리는 제2화, 이제 본론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 전해드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유튜브는 뭐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못 벌어주고 설교만 길게 하니까 빼버렸을 수도 있고 뭐 이유 저유 해서 뭐 이렇게 난도질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화에서는 조금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편에서 미처 다 보지 못했던 것들 2편에서는 확실하게 제가 또 말씀하고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3편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편, 3편 내용을 잘 봐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제가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저는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분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방식도 제 스타일, 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선입견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못 박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비성서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서적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결론의 말씀, 3편까지의 말씀 속에 내용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듣고서도 그 소리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완전히 성서적이라는 것,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마음에 여러분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그런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유의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제가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한 번도 악의 다툼이나 뭐 논쟁을 일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듣는 이들도 겸손하게 잘 들어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좋은 은혜 속에 또 그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 의심을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오픈마인드 하시고 그리고 쭉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첫 번째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